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혜 많이 받고 나면 그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된다고. 기도원에 금식하러 갔다가 은혜 실컷 받고 오고 나서는 버스 먼저 타려고 받은 은혜 다 놓고 오는 분이 계세요. 그때까지는 은혜를 잘 간직했다 할지라도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남편과 몇 마디 하면서 성 한번 확 내고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예,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은요, 그 은혜를 간직하려고 참 애써야 돼요. 우리가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아주 싫어해요.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한다고요?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방해하는 것이 관계를 깨트리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가 성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더니 어쩌면 그렇게 성내는 일이 더 많아져요. 참 성낼 일이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내지 말아야 되고, 또 성을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품지 말아야 돼요. 해가 지나도록 품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분을 품고 있으면 사탄이 그 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품고 있는 분을 통하여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탄의 괴계를 알았으면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야만 합니다. 분내지 마시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까지 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죄의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헬러 단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하말티아입니다. 이 하말티어라는 단어는요, 목표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관역에다 대고 총을 쏘고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하말티어라고 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그러한 죄라는 말씀이에요. 불의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디키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unrighteousness, 의롭지 못한 것들, 불의, unjustice, 정의롭지 못한 것, 부정의, 그리고 불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는 죄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내버려 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까지 나오는데,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 이러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그 리스트 가운데 합당하지 못한 리스트 첫 번째가 뭐예요? 불의예요, 불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그와 같은 죄의 리스트 가운데 첫 번째가 모든 불의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는 죄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같이 행하는 자들을 사형으로 정하셨어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같이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형하시겠다고 정하신 것을 알고도 그런 일을 행하고 또 그같이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지 몰라요.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또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재판관을 일컫는 말이에요. 모두 다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행하는 불의를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라고 규정한 그 많은 일들을 현대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과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냥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옳은 것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요, 나의 생각이 아니고요, 나의 판단이 아니고요, 나의 지식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불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불의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 학문을 들이대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들이대면서 자기가 행하는 불의를 합리화시켜도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질상 의의 나라예요. 의의 나라.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아니하는 모든 경건치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힘들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노동해야만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스로 반드시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진노가 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도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와 같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불의의 재물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어떤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부자 되려고 애를 씁니다. 불의를 행하며 돈을 벌으려고 하는 자들의 결국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1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고새라는 게 있어요. 자고새. 이 자고새는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자기 알로 여기고 그것을 품어요. 한 20일 동안 힘써서 그 자고새가 자기 알이라 생각하고 품었는데 결국 이제 새끼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새끼로 알고는 아주 정성껏 그 새끼를 잘 부양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뻐꾸기 새끼였어요. 뻐꾸기가 자기가 자기 알을 자고새 둥지에다 슬쩍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자고새는 그게 자기 새끼 알인지도 모르고 품었다가 결국은 깨어나죠. 잘 키웁니다. 근데 나중에 날게 되니까는 뻐꾸기가 우리 엄마 아니네?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고새는요, 빈둥지를 보며 허망해합니다. 이거를 비유로 든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된 자들은요, 자고새가 자기 알이 아닌 것을 품었고 또 깨어나고 나중에 자랐지만 떠나가듯이 중년이 되면 그 모은 재물 다 날아가 버리고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 불의한 싹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그리고 불의한 재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여러분 너무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팔아서 은자를 잔뜩 벌었지만 결국 창자가 터져 나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골로새서 3장 25절에서는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가장 좋은 예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였는데 다윗이 불의를 행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거죠. 그것이 들통날까 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애통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사함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행한 불의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가정이 그때부터 칼이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었어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4아들이 죽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은 다윗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백주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동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왕궁 옥상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거닐다가 보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곳이 그곳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다윗의 후궁들이 자기 아들에 의해서 동침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보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모든 자들을 심판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불의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행한다는 말은 나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이 행하는 불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얼마나 만모니즘,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세상에 짓밟혀버리는 마취를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막대기가 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애써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들여 그것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 옆에 똑바른 막대기를 놓아주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지적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해봐야 그들 듣지 아니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기만 하면, 그 옆에서 우리가 의를 행하기만 하면,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죄된 정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의를 행할 때 있습니다. 솔직하잖아요. 우리도 불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불의를 행했는데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불의를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자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의 죄를 생각하지도 아니하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한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하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서도 또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불의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렇지만 또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저지르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우리는 보통 앞에 것만 많이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이것은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행하자.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불의들이 내 속에 있다면, 내 마음 속에 있다면 지금 당장 제거하십시다. 불의의 재물을 기뻐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60절에도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요, 이 세상 지식은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지금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10년 후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게 되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에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편에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무기 삼아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말씀을 살게 하는 무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구원의 복음이 곧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울 때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편지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신 분 한번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저도 받아봤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받으면 읽고 버립니까? 찢어버립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잘 보관하죠. 근데 그것도 수십 년 지나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금보다 더 사모한다고 이야기하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도, 금덩이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더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얻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그리고 재물이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꿀 얼마나 답니까? 송이꿀, 그것보다도 더 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서 내가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35절에도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70절에도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법은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어도 주의 말씀은 내게 즐거움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냥 고난이 아니고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막 덮쳐옵니다. 쓰나미처럼 막 우리를 삼키려고 덮쳐옵니다. 그래도 주의 말씀은 내게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다. 진리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올 때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할 때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다. 내 마음에 담겨진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할 때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곧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 보러 자유케 된다고 말하느냐? 우리는 노예가 아닌데 자유가 이미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물을자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자마다 모두 다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장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 말씀하셨어요. 자유케 된다는 말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결국은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예에게 이제부터 너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일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죄에 묶였던 우리 인생, 사탄에 얽매였던 우리의 인생, 죄의 본성에 얽매여서 죄를 먹고 마셔도 사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선포하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발견하고 나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기쁨은요, 천국을 얻은 기쁨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쁨이고 이 세상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한, 이 세상 모든 보화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와 같은 기쁨이 바로 천국을 얻은 자의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들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신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이제부터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랑,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주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